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동안 했던 뭔가 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정말 용서해 주시고 다음 주에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전도사님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펴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매일매일 누군가의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보호를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지 잘 못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화장실도 그 자리에서 기저귀에 싸면서 조금씩 성장하여서 우리 친구들 중학생이 될 수 있는 이런 보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보호 속에서 갑자기 우리가 이 보호받는 상황 속에서 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 세상에 갑자기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보호자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사람, 이 사람이 떠난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 과연 내가 혼자 잘 해낼 수 있을까 수만 가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나를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힘들고 아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은 놀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말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듣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듣지 못하는 약간 숨겨진 언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를 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풀이하여 주셨고 그 말씀의 의미가 담긴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직설적인 직유로 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이것을 바로 이해하길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듣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사랑이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대표자이자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의 왕, 인간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뽑는 세종대왕. 이분은 말을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하면 생각나는 왕, 세종대왕님. 왜일까요? 이분은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매일매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더욱더 조금은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기를 발명해서 비의 양을 재고 농사를 짓는 백성들이 물의 양을 필요에 따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고 또 해시계와 물시계를 통해서 백성들이 시간을 잘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지 못하는, 글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알아서 깨우쳐 조금 더 삶의 보탬이 되도록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의 그 모습이십니다. 왕이라 하면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백성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는 왕은 더 이상 그 백성의 왕이 아닙니다. 그저 왕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수많은 백성들의 사랑과 또 지금의 이 시대에까지 존경을 받는 왕입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모습에 인간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에서 그 인간의 사랑을 느꼈고 인간의 고치지 못하는 죄 속에 허덕이는 죄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호받는다는 사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들여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묵상하여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친구가 저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작고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 너무나 연약하고 사랑이 필요하여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아파 보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서 오히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번 한 주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구피, 어항에 살고 있는 우리 새로운 이쁜 친구 구피인데요. 지금도 조금 아파서 적응을 잘 못했는지 온도 변화에도 물의 농도에도 먹이에도 반응하는 이 물고기 얼마나 보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고기도 보호가 필요한데 우리 인간들이 과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물고기는 연약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과연 더 연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물고기와 같은 존재, 너무나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 부활의 승리를 경험한 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을 때 이 땅에 그 자리를 대신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울타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보호하심을 느끼고 당당하게 그 어떤 두려움도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단 한 분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더욱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악의 길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리라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대부분 개학을 해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텐데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의 시작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광고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세례 신청 관련 광고입니다. 3월 28일 이전에 만 14세가 되는 친구들은 세례를 신청해서 세례 교육을 이수하고 문답식을 마친 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자는 06년생 3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이어야 합니다. 간단히 교육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2번 진행되는데 1차 교육은 21일 주일 예배 후 10시 30분에 하고 2차 교육 및 문답식은 27일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3월 생일자 축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친구들이 3월에 생일을 맞는 친구들인데요. 모두 생일 축하합니다. 중등부에서 준비한 생일 선물은 손으로 예쁘게 뜬 마스크 스트랩이에요. 대면 예배에 참석해서 수령할 수 있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방법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 말씀 묵상 및 필사 광고입니다. 중등부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손으로 써보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되새기고 함께 체험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떠올리며 사순절을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해보지만 사실 꾸준히 실천하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하지만 혼자서 작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서로 힘이 되고 또 느낀 점도 나누면서 혼자 할 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및 필사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었던 친구들도 모두 응원하고 잠시 미루고 있었던 친구들과 지금 새롭게 다짐한 친구들도 모두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제 마지막 광고만 남았네요. 다음 주 예배위원 담당반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는 2학년 5반에서 예배를 위해 섬겨주세요. 온라인 예배에는 말씀 봉독과 대표 기도자를 정해서 영상을 보내주시고 대면 예배에는 말씀 봉독, 대표 기도, 헌금 봉헌자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안녕!